여호와가 너희에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에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 6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아 이런 말이 나오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말들이죠.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말라기가 마치 꼭 뭐가 같냐면 한 그 수백 년 전 그 사사시대에 그런 어떤 특성들을 잘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저도 목회자지만은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죠. 제가 그런 말들을 가끔 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구원의 기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구원의 기준과 성도의 구원의 기준이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회자가 성도 같은. 근데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성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보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내가 볼 때도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보다 더 못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보다 더 나은 성도, 더 좋은 성도 감히 제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크게 하지 않아도 좀 살다 보고 살다 보면 같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지도자에 관련된 거죠. 지도자 결국은 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지도자, 그 교회가 여러 교회니까 목사님만 여러 목사님,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이게 어떤 절대된 기준 아주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도 뭐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수요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드리면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도 새벽 예배 안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그 중에도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알지만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성도보다 못하고 성도보다 목회자보다 성도가 더 나은 거야. 결국은 지도자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을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이 제사장들은 이 구약시대 실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제사장들, 그 육신적으로 실제 제사장들. 그러나 지금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자유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뭐 어떤 모임들 뭐 잘못하면 전체를 혼날 때도 제가 누구 혼내요? 그 중에 제일 대표를 혼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공동체에서 대표가 잘못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누구가 또 혼냅니까? 대표를 혼낸다고요. 대표를.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도 실제 제사장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또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많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 참 희한하죠.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꼭 자기를 전도해준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면 그 사람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11조 하면 11조 할 줄 알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꼭 말로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걸 본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 사람, 자기를 전도해준 사람, 자기를 지도해준 사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목사님도 목회해봤겠지만 성도들이 뭐 꼭 목사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뭐 일이 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또 어떤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막 말씀대로 안다고 그러면은 꼭 나 때문인가 봐. 내가 목회를 기도해야 되나? 내가 현찬해가지고 자꾸 저런 애들 생기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분인데 문제만 항상 그런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라. 가룟 유다 중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지도자가 잘못됐어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물론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결정적인 저기에서 엉뚱한 헛소리를 해버리고 또 그걸 믿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2017년도가 벌써 꽤 오래됐네요. 2017년도가 무슨 날, 어느 해인지 아십니까? 네? 의미 있는 해 2017년도가. 원장님, 2017년도가 박은영 전사님이 녹동에 오신 2017년도에 맞아요? 네, 맞아요. 2017년도 3월에 오신 거예요. 근데 2017년도가 박은영 전사님이 녹동에 와서도 의미가 되지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도예요.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201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김종철 감독님이, 그분이 유튜브에도 들어가보면 브레드 TV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성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그분이 2017년도에 그 영화를 완성하려고 만나는 그때 개봉이 됐어요. 2017년도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의 그 500주년 기념에 맞춰가지고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루터의 두 얼굴이라 루터의 두 얼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 새벽예배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에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히틀러가 그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한 데 있어서 그것을 했을 때 독일 국민들 중에서 그걸 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잘못되는 것이라고 막 나서가지고 거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 그 2차 세계대전도 사실 얼마 안 됐죠. 역사적으로 지금 뭐 2017년이니까 100년도 지나지 않았죠. 지금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뭐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으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때 히틀러가 그리고 실제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가지고 이제 히틀러는 자살을 뭐 하고 뭐 이렇게 전쟁 그리고 나머지 나치 전범들이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그 전범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 영화 하나를 찍기 위해서 네 하필이면 그것도 500주년 기념회가 된 날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제 상영을 해서 뭐 일반 영화관에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줄 때가 있을까 했는데 왜 루터에 대한 어두운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루터가 이 나치 전범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요. 그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루터가 시키는 대로 했다. 루터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요 양면이 있어요. 양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불행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종교개혁이라는 이걸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카톨릭이라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가고 빛으로 인도하는 어떤 길잡이가 됐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가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연초 바로 볼지 모르겠지만 회복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왔다면 실제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메시아랄지 자기 동족들을 감금하고 실제로 폭탄 테러하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 줄 수 있는 불이익들을 주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폭탄 테러 당했을지 몰라요. 그때 이 시대에 지금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 폭탄 테러 당해가지고 예수님 죽었을지도 모르신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던 이유는 몰라요. 물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은 자기들을 죽인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죽인 그 600만 그 최근에 이를 갈죠. 그 사람들은 600만이라는 자기 동족들을 죽인 그 사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20년 후에 유대인에 관해서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러냐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을까? 유대인들을 사단의 자식들로 마귀의 자식들로 완전히 정치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은 다 회당은 다 불사르고 다 죽이라고 저주하라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이게 그냥 저기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틴 루터를 실제로 그 독일에서 전공하는 학자들이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은 밝은 거죠. 밝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20년 후에 종교개혁 2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그 책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600명을 죽이기 전에. 그래서
그 전범들조차도 나치 전범들조차도 그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떳떳한 겁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루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루터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게 핑계가 안 됩니다. 나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해도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뭐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요 천국 가는 거 쉽대요. 의뢰로 간대요.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이 이 영화 하나를 찍혀서 실제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이 2017년도에 이걸 개봉하려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그 일정이 왜냐면 이거 하나를 찍기 위해서 독일 현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학자들을 만나고 실제로 그 증거를 찾고 이거 한 작업에서 그걸 그때 마친다는 게 자기가 마치려고 해서 마친 게 아니라 2017년에 그런데 하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 기념해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눈을 뜨고 나오는 계기기도 있지만 반유대주의의 물결을 전 세계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섭리 입장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그런 표현 좀 그럴까?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고 제일 처음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음만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과 똑같을 겁니다. 잘못했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대지. 내가 그 사람의 돌을 맞고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 누구도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심지어 무슬림조차도 누구조차도 스테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치매가 왔나 벌써. 책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쓴 마틴 루터가 썼던 책 그리고 히틀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독일 국민들한테 다 읽혔던 그 책이 지금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마틴 루터를 재판장에 먼저 세우라고 나치 전범들이.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참 제가 요즘 목회를 아직도 좀 남았지만은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세례를 주고 최대한 직분을 주더라도 성경 한 번을 읽어야 줘야 돼요. 세례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읽어봐야. 여러분 베너를 쓴 그 작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성경 읽다가 자기가 알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성경. 제가 요즘
전도의 방법을 개인 관계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지금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내가 저는 뭐 가끔 가지만은 우리 그 멋진 디자인 헤어 거기 할 때 내가 이제 저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성경을 읽혀야겠다. 그분한테 이만한 성경은 아니지만 저기 그 요한복음 쪽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소책자 갖다 주고 한번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올 때마다 머리 깎으라 3주나 4주에 한 번씩 하니까 꼭 읽고 나서 질문할 거를 좀 말해라.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겠다. 하나님을 얘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굳이 너무 교회를 빨리 사람을 데려오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만나는 거기가 전도의 자리가 만나는.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면은 괜히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교회를 다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많지. 어떤 교회의 문화나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기 쪽 보고 있으니까 전도단에서 이거 읽어보고 야 이거 만나면은 한번 읽어보라고 만날 때마다 그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나도 성경을 읽어야지. 그 성경 모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됐거나 안 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항상 한 말 있잖아요. 전도가 길에 가서 불신자 전도하는 저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설교로. 그게 전도라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인도고. 근데 이 갭을 줄이려면 교회 밖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직자들에게 주어진 책을 일반 교인들한테 주어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목회자만 성경을 그때는 목회자들만 성경을 봤었는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읽다 보니까 어이구 연때까지 헛소리 듣고 살았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헛소리했네 교황이.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걸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혹시라도 성경 읽으면서 아이 목사님 저 이거 성경 그럼 와서 말하세요. 목사님 성경 틀리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뭐 애원하듯이 그런 전도 하면 안 돼 이제. 그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도 그런 전도 안 했어요. 진짜 믿을 사람들 많아요. 진짜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평소에서 섬기고 이거 하면서 그들이 어쨌든 간에 스스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증도 참 좋지만요. 간증에는요. 제가 주일날 그런 거 했지만 체험이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 체험이 복음을 막을 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시대들마다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대. 그래서 지도자가 문제되면 정치 지도자가 됐던 종교 지도자가 됐던 저는 종교 지도자지만 책임이 크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대로 책임이 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했죠. 말라기를 보다 보니까 꼭 사사시대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다고. 똑같아요. 사사시대의 문제도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17, 18, 19, 20, 21 이렇게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레인 첩사건과 단 이주 사건이 나오는데 둘 다 그 핵심에 그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하나는 윤리적인 타락.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은 우리의 어떤 양심과 이런 윤리, 도덕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 레이기의 그 사사기의 21장에 그 앞에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원래 사사기 초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타락상.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 그 타락상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한 문장인데
두 사건에 딱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어쩌면 그럴지 못해요. 내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그 두 가지 타락한 하나는 단에 이주하는 것. 원래 단이란 단지파가 성지순례 가면 지금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직전에 단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는 남선 쪽에 있었거든. 남선 유대 쪽에 이쪽 블레스 요 근처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단지파가 이제는 그 사다시대 이주해서 실제로 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지역에 그쪽 지역에 살게 됐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사건.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 제가 첩을 두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사람 놔두고 첩을 두면 레위인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뭐 간통하면 돌 맞아 죽는데 그런 시대인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시대인데도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레위인 이제 그래가지고 첩이 바람나가지고 바람나고 해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고 그 찾아나갔다가 이제 데리고 오다가 이제는 베냐민 지파 거기 그 지역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다 하룻밤 기부하에서 자게 됐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와가지고 손님을 또 내놓으라는 거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그 천사들이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비류들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내놓으라잖아요. 동성애하려고 동성애. 서로 관계하겠다가 지금. 그때 뭐 합니까? 롯도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하고 거기서도 기부에서도 이 주인이 누구를 했냐면 이 첩을 여자를 그 꽝 빼다가 여자를 밖에 내놓는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욕보여가지고 새벽에 가봤더니 요즘 남자들이 맞아주고 여자들한테 그때는 진짜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두운 부분도 많지만은 대통령이 되어서 여자를 살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인권을 주고 가르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지금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말 잘못했다는 남자들 죽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도 진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기증은.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봤더니 자기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 깡패놈들한테 그 짓을 당하다가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지파들한테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가지고 이제는 없어질 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중에도 후회가 돼가지고 싸울 때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강준 씨 그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이 참 교육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 딸한테 그 얘기를 하자고요. 야, 너 어떤 일을 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뭐 그런 얘기는 딱 한 번만 더 참아봐라. 그럼 좋은 일이다. 한 번만 더 참아봐라. 그게 삶의 철학이 돼버려요. 삶의 철학.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도 있을죠. 한 번만 더 참아봐라. 한 번만 더 참아봐라. 그래가지고 후회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저기도 사울이 숨어가지고 왕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뭐라 합니까 자기는? 내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왜? 그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다시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울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다시대 말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400명밖에 안 남았거든. 베냐민들 다 죽고
남자 400명밖에 안 남아서 처녀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만들어 거기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거든. 왜 말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시대의 어둠의 원인은 제사장들이겠어요. 지도자들인데. 그러나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요. 그거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전범들처럼 우리가 눈을 반짝 뜨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